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다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또 오후 예배에는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또 오해를 좀 막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요셉에게 한번 그 길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정되고, 그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지가 결정이 되고, 인생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에는 그 서두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하면서 가장 먼저 바울은 예배하는 삶,
영적인 예배하는 삶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예배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자상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말할 때에 우리는 번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 전부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속죄가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물에 안수하고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것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속죄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 본문에 보면 이 키페르라는 단어는 대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번제물이 너를 대신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나와 관계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키우지 아니하고 나와 관계 없는 것, 사냥을 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오는 것 이거 아니라 네가 키우고 있는 것, 소를 키우고 있으면 소, 또 양이나 염소, 비둘기, 내가 가지고 있는 네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남의 것으로 드리지 말고 내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리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것을 드리고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관계에 있는 내 것이 나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를 드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 46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나의 것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요셉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요셉의 인생 중에서 아주 일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가서 12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일약 하루아침에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9년이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총리가 되고 9년이 흘렀을 때 이 사건은 이 시점에서 요셉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표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요셉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 9년이나 있었다면 요셉은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은 관철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권력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흔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많은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지만 편법과 입김을 조금만 동원하게 되면 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많은 비리의 많은 부분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간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리가 대부분입니다. 권력은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란 것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9년째 되던 해, 즉 다시 말하면 풍년 7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셉의 권력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만나서 형님들과 가족들에게 당신들 이제 왕을 만날 텐데 어떻게 얘기하십시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자들인데 선조부터 다 목축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전에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님들이 요셉의 말을 아주 순순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오른쪽에는 형님들, 가족들, 요셉의 왼쪽에는 바로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형님들에게도 한마디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고, 바로 왕에게도 형님들이 말하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고센 땅에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누구라서 바로 왕에게 내게 이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순순히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던 형님들이 요셉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이고 순종했고, 가나안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관심과 요셉의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실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마약과도 같아서 끊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자신의 권력, 9년 동안이나 이어오던 이 권력을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요셉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온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사온 이 시점에서 요셉은 그들의 가족을 고센이라는 제한된 땅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요셉의 가족들을 분리시켜 놓으려는 요셉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요셉의 가문과 줄을 대어서 인연을 맺으려는 이집트 사람들의 관심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의 가족들의 직업을 부각시켰습니다. 선조부터 대대로 목자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목축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하청 직업으로 천하게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가족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농경을 하든 목축을 하든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그것은 직업, 살아가는 방식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은 풍년 7년이 지난 이후에 흉년 7년이 오게 되는데, 만약에 풍년 7년 동안에 잘 나누어서 모아서 흉년 7년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흉년이 8년이 오거나 9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권력이 그때에도 정점에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5년 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5년 뒤에 혹시나 흉년이 더 온다고 할지라도, 8년이 되고 9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임금들 보듯이 권력이 약할 때는 외척과 여러 세력을 가진 사람들과 인척 결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안정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들이 11명이지 않습니까? 10명이죠. 예. 10명이나 되는 형님들과 자기 동생과 11명이나 되는 형제들의 자녀들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되면 얼마든지 5년 뒤의 권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보험으로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형님 아이는 국방부 장관과 둘째 형님 아이는 외교부 장관과 셋째 형님 아이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다 엮어놓으면 혹시나 흉년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권력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지만 별과 같이 많아져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면 성취되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출애굽 당시에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큰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그 사이에 요셉의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혈통을 흩뜨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요셉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삶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 결정을 살펴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하나뿐인 생명을 걸어도 정말로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일, 내 하나뿐인 생명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일이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타이밍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은 오늘 이 한순간의 선택을 위해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17살 때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팔려왔는가, 내 상황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였고 정직하게 일하였고 주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항상 바라보며 살았던 것은 오늘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가 막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늘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들과 또 즐거운 일들이 있긴 하지만, 감사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일들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죽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하여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과 때로 만나는 즐거운 일들과 감사한 일들이 모두 합하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떨 때에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같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표를 집어넣고 그 내비를 찍으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옛날에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옛날에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권력의 유혹과 그리고 권력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확실성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가 막힌 선택을 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역사의 변곡점에 쓰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되 레위기서에 가보면 너희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번제를 말씀드리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소가 가능하면 소를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양과 염소도 괜찮다. 그래도 어려우면 비둘기도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소를 받으시고 싶은 것 아니십니다. 얼마 전 장인어른 생신 때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서 티셔츠 하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니까
고맙다 하고 받으셨습니다. 근데 옷이 많으신지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그 종이 카드에 들어있는 이렇게 자기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그 할아버지 뭐 건강하세요, 뭐 잘 지내세요 하는 이런 것들, 중간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들어있긴 한데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걸 줬냐고, 너무 글씨 잘 썼다고. 글씨 전혀 잘 쓰지 않았는데 글씨 너무 잘 썼다고. 그 삐뚤삐뚤하게 말 알아보지도 못하게 그림 그려서 드리는 그 그림도 이거 네가 그렸냐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가 헌금통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두 랩돈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잘 모이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모이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아이가 학원에는 가도, 교회는 빠져도 학원에는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걸며 살아가라고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가정마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때마다 너 뭐 택할래?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로 성적이 좀 떨어져도 그거 네가 감내할 수 있냐? 네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인데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저도 찬양을 부르면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323장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구원받은 이 몸이 어디든지 가겠다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내 살아간 인생에 죽음이 가로막더라도 내가 주님을 쫓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지십니까? 2절을 부르면 사실 좀 마음이 더 찔리고 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아골골짝하고 빈들만 빼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 말입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세상이 정말 소돔 같은 삶을 세상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찾아갈 수 있는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다 말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내 것 조금만 더 빼고 이만큼만 좀 더 빼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큼만 더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소돔 같은 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복음 들고 가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하는데 정작 돌아보면 드리는 것보다 챙기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요셉과 같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램을 선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이것이 중요합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며 찬송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며 살아가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의 삶이 말하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